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할 조건이 정말 들지 않을 때라도 아버지 늘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늘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정말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삶에 지쳐 아버지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아니하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정말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사 그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전하실 때에 아버지여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성령님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정말 말씀을 받는 저희들 또한 마음과 귀를 크게 열어서 그 말씀 하나하나에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힘들고 지칠 때 아버지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으로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한 주간 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정말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 말씀 신약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1장입니다. 신약 디도서 1장입니다. 예, 하나님 말씀 신약 디도서 1장입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절에 16절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우리 7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합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정직이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후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유대인 중에 어떤 신자가 말하되 그러 유대인들은 항상 거짓말을 쟁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그런 병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우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 교회 지도자의 자격입니다. 교회 지도자의 자격. 네, 오늘은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입니다. 이 추수감사는 1년 농사 수확을 잘 거두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농사를 짓지 않고 사업이나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더 많지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1년 동안 잘 지내고 그동안 부어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는 예배가 이제 추수감사 주일 예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농사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농사가 있어요. 농사가 뭐 포도 농사도 있고 또 소 기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소 농사죠. 또 염소 기르면 염소 농사로도 할 수 있고. 근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보람 있는 농사가 사람을 기르고 사람을 세우는 일. 그게 가장 크고 중요한 농사다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사실은 사람 농사를 짓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 장로와 일꾼을 세우는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교회 장로와 일꾼을 세우는 기준이라고 했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출발점이 되고 가장 기초적인 가장 뿌리가 되는 교회는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장로 또는 가정의 지도자는 바로 아빠와 엄마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은 교회의 장로, 지도자에 대한 기준이면서 또 우리 엄마, 아빠가 바로 이 장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작은 교회에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는 사도 바울의 목회 서신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디도는 바울의 동역자, 또 바울의 제자, 또 후계자였습니다. 디도서는 디모데전서의 요약본처럼 내용이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디도는 그레데 섬에서 이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와 디도에게 아들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아들이라는 것이죠. 이 그레데 섬은 이 크레타 섬 또는 크레테 샘이라고 하는 크레테 또는 크레타 섬인데 그리스 영토예요. 그리스 본토에서 남쪽으로 24마일 떨어졌어요. 약 30km 떨어졌어요. 동서가 100마일, 한 150km. 남북이 약 4에서 20마일 돼요. 넓은 쪽은 20마일. 그래서 우리 제주도하고 비교해 보니까 제주도는 동서가 73km, 남북이 넓은 데가 31km예요. 그러니까 크레타 섬, 이 그레데 섬은 제주도의 한 2배 정도 크기예요. 제주도도 꽤 큰 섬으로 한 도로 지금 돼 있잖아요. 도. 제주도의 2배니까 크레타 섬도 꽤 큰 섬이죠. 이 바울은 디도에게 이 크레타 섬, 그레데 섬의 이 교회들의 이 장로들을 세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거기 이제 개척을 했는데 여러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 곳에. 예. 그래서 장로들을 세워라. 이 장로들을 세우는 것은 교회에는 이 지도자들이 여기서 장로들은 이 목사 장로, 치리 장로를 다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잘 세워지면 교회가 더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나라도 마찬가지. 나라에도 제일 중요한 게 대통령 선거와 또 국회의원 선거죠. 나라의 지도자들을 잘 세워나와야 그 나라가 계속 지속적으로 번영 발전할 수가 있죠. 여기 디도서 1장 5절에서 16절은 장로의 기준을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즉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랬어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이 다 허물이 많기 때문에 책망할 것이 없다, 나무랄 데가 없다. 참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기준 늘 첫째로 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은 참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쓸 때가 있지요. 둘째,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됩니다. 두 아내를 거닐 수 없는 것이. 한 아내의 남편. 정말 그 가정에서 정말 충실한 그런 가장 역할을 하는 사람.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도 잘해야지만은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가정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또 교회 직분자, 성도님들 가정에 이 자녀들이 참 속을 썩이면은 다 속을 썩이죠. 다 우리가 다 부족하니까 속을 썩이면서 성장하는데 그게 너무 지나쳐가지고 덕이 안 되는 수가 있어요. 참 우리가 자녀를 기르는 것이 가정 사역 중에 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엄마 아빠 마음대로 자녀가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엄마 아빠는 아무리 훌륭하게 키우고 싶어도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항상 있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 손길과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가정, 이런 가정을 둔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네 번째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이 청지기란 말은 그 영어로는 스튜어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비행기에서 여자 승무원은 스튜어디스 그러잖아요. 또 남자 승무원은 스튜어드 그러죠. 그래서 이 스튜어드란 말은 또 어떻게 보면 집사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교회에서 집사. 그래서 청직이라는 거예요. 청직이는 뭐냐면 주인 되신 하나님, 주님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청지기로 집사로 세운 거예요. 어떻게 사실은 목사나 장로나 다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스튜어드, 청지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이고 또 여러분이 하는 일도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이 책망할 것이 없다. 우리가 실수하는데 잘못을 하는데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가 되려면 작은 교회와 같은 가정을 잘 세우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아내와 남편, 아빠와 자녀의 관계, 엄마와 자녀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믿음으로 하나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청지기로서 여러분과 제가 가정 세우는 거 참 중요합니다. 또 이제 여러분과 제가 맡겨진 일도 그렇게 잘 감당해야 하고요. 다섯째,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교회를 섬길 때 또 여러분의 가정을 섬길 때 서로 상의하고 합력해서 일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혼자는 아주 뭔가를 잘하는 것 같은데 이 상의하고 합력하는 거, 협력하는 거 이걸 잘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아빠는 아빠 고집대로하고 엄마는 엄마 고집대로하고 그러면 서로 이게 좀 가정이 힘들어질 수가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들으니까 이제 학교에 선생님이 뭔가 설문지를 보냈어요. 설문지 그 아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학생에 대해서 어린 학생에 대해서 설문지를 보내니까 아빠가 일방적으로 다 자기가 그 답을 달았어. 근데 다
그게 설문지가 한 3, 40가지 설문지 내용, 문항이 3, 40가지 시간도 꽤 걸렸겠죠. 근데 그 어린 아기의 그 아들의 그 자녀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지인데 아빠가 다 좋은 것만 다 골라가지고 다 표시를 해서 보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아기, 그 어린 자녀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전혀 파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문제의 아빠 밑에 문제의 자녀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어떤 학교에서 아빠가 딱 눈이 멀은 거예요. 자기 자녀는 다 틀린 것이 없다. 다 옳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의 아빠 밑에 문제의 자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학교에 상담을 오라고 해도 아유 우리 애기가 정상인데 무슨 상담을 받느냐.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이 자기 고집대로 한다는 거 참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여섯째,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사실 제가 그러는 사람이에요. 제가 급히 분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저도. 그래서 혈기를 부리거나 감정이 앞서면은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예. 어제 점심 때 아내하고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말입니다. 예, 이 아내가 제가 짜게 먹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먹으려고 그러는데 제지를 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냥 예, 하여튼 저도 아직 한참 멀었어요. 일곱째,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중독이라는 것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술의 중독, 마약의 중독, 게임의 중독 등등 덕이 안 되는 것, 영적으로 유익하지 못한 것에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요새 다산정의학경 선생님의 다산정의학경의 책들을 좀 읽어보고 또 유튜브로도 제가 들어보니까 와, 이 정의학경은 그 전라도 강진에서 18년 동안 귀향살이 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이제 자기 아들들, 자녀들한테 계속 편지를 보냈거든요. 근데 그 편지 내용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자기 자녀들, 아들들에게 술에 빠지지 말라고 그 편지를 썼는데 자기는 평생 술이라는 것을 이제 그 어려운 자리 막 그렇게 하면 막 권하는 어려운 자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임금님이 술을 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항상 혀에다가 딱 한 번 적시고 만다는 거예요. 야, 대단한 분이죠. 정의학경. 그러면서 아들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혀에다가 딱 적시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막 분위기가 풀어진 자리, 막 잔치 자리 그런 데 보면 술을 이렇게 마시고 막 잘못하면 막 인사불성이 되는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한 번도 실수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산이라는 분은. 참, 내 다산이라는 분 유튜브도 듣고 책을 읽으면서 요새 야, 참 훌륭한 분. 그분은 말입니다. 500권 이상의 책을 남겼어요. 특히 귀향살이 기간에 그 책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기념할 만한 인물의 이 유네스코에 기념할 만한 인물로 해서 다산 정의학경이 그 등재가 됐습니다. 참 훌륭한 분이죠. 다음에 여덟째, 구타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자기 분을 참지 못하거나 주먹질하고 싸우거나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면 교회 지도자가 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무슨 집안에서나 어디서 열받는다 뭘 집어 던지거나 하는 사람은 큰일 나는 거예요. 이 구타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뭐 물건을 집어 던지면 이거 참 문제예요. 위험한 겁니다. 예. 그럴 때는 이 밖으로 나가서 예, 바람 좀 쐬면서 이렇게 한 30분이나 1시간 걷다 오세요. 예. 산책을 하면 좋습니다.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면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면 교회 엄마 아빠로서 좀 위험하죠. 예. 온유한 사람이 교회의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화를 낼 줄 안다. 그러나 정당한 대상을 향하여 정당한 정도와 정당한 방법으로 화를 낼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화를 내야 할 때 화를 내고 참아야 할 때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화를 내더라도 적당한 선을 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화를 내야 할 때 있어요. 나를 까닭없이 모욕을 한다, 나를 까닭없이 속이는 사람에게는 뭔가 따끔하게 화를 내줘야죠. 예? 그래야 그 사람이 나에게 까닭없이 나를 조롱하지 않고 또 까닭없이 나를 속이지 않겠죠. 이건 하여튼 이 적당한 선을 그을 줄 아는 사람,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홉째,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정당한 방법이면은 신자가 돈을 많이 벌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을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재테크를 잘해서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재테크 방법 있죠. 재테크.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 재테크를 연구를 많이 하셔서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남을 속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탐내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정당한 방법이면 여러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10번째,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옛날 여관이나 호텔이 없을 때 가정에서 손님을 재우거나 대접하는 일이 옛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있었어요. 창세기나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알지 못하고 천사를 대접했다 그랬어요. 이 일로 천사를 대접해가지고 이 일로 조카 롯을 소돔에서 구하게 되는 것이죠. 혹시 누군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청하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선에서 가급적 도와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여러분이 힘에 지나도록 하면 여러분이 힘들어지잖아요. 할 수 있는 선에서. 교회에 가끔 밥을 달라 또 도와달라 사람들이 찾아오거나 또 교회 선교 편지가 이렇게 참 많이 옵니다. 교회는 가급적 누군가 밥을 달라 또는 뭔가를 도와달라고 하면 가급적 그 사람이 설사 상습적이라 할지라도 가급적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주어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한 3일 전인가 또 아내하고 제가 있는데 한 저녁 7시쯤 됐나 누가 또 문을 두드려요. 보니까 한 1년인가 2년 전에 왔던 여자분이더라고요. 항상 품에 고양이를 갖고 다니는 그런 아줌마예요. 우리 아내가 한 10,000원짜리 하나 그냥 주워서 돌려보냈습니다. 또 밥도 좀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냥 아내가 또 거기서 끊었어요. 그걸로 사 잡수라고 그냥 끊었습니다. 예. 제 생각에서는 냄새가 많이 나서 이제 사실 그랬어요. 야, 저쪽 그 보일러실 그 목욕탕에서 좀 씻고 옷도 좀 빨래 좀 해갖고 가고 그 사이에 좀 뭐 사과라도 한 2개 주었으면 좋겠는데 또 아내는 이제 하루 종일 학교에서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냥 10,000원 줘서 보냈습니다. 네.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가급적 선교 편지에 반응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 우리 최양희 성도님들 이렇게 아프리카 이런 데도 계속 돕고 계시는데요. 참 좋은 일입니다. 우리 주은혜교회도 작은 액수지만은 참 여러 군데 선교사님들을 돕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는 그러지 말고 한 군데다 몰아주면 어떻겠냐. 사실 저도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10,000원이나 20,000원이 또 굉장히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누구한테 몰아주겠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그냥 10,000원, 20,000원 여러 군데 하고 있는데 어쨌든 계속 또 막 선교 편지가 오고 그러니까 다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참 그것도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 지혜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11번째, 선을 좋아하고 그랬어요. 선을 좋아하고. 강도 만난 유대인을 제사장과 레인이 피해 지나갔습니다. 제사장과 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쩌면 교회 지도자라고 할 수 있죠. 지금으로 목사나 장로 같은 역할이 제사장과 레인인데, 이 사람들도 강도 만나서 피 흘려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옆으로 지나갔다는 거예요. 내비두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평소 무시하는, 개와 같이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이 나귀를 타고 가다가 거기 멈춰서서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하고 그 사람을 나귀에 태워서 제일 가까운 여관까지 모셔가서 그 사람을 여관 주인에게 맡기고 밤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아니죠, 치료해주고, 기도도 했을지 모르겠어, 치료해주고, 다음날 아침에 자기는 또 목적지로 가면서 자기 있는 주머니를 다 털어서, 지갑을 털어서 그 여관 주인에게 맡기면서, 이 사람 제가 돌아올 때까지 좀 치료 좀 잘 해주세요. 제가 돌아와서 혹시 치료비가 부족하면 더 드리겠습니다. 치료해서. 2년이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했어요. 이 사람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이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님은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 타고 가다 보면 고양이나 뭡니까? 노루 말고 뭐라고 하죠? 고라니. 예, 그렇습니다. 고라니라고. 가끔 가다 보면 차에 치여가지고 피 흘리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냥 냅두지 말고 가능하면 길 밑으로 좀 치워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5차례 고라니라든가 이런 그 짐승 사체를 나는 그래서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치고 가는 건 모르겠어요. 웬만하면 내가 브레이크 잘 밟으면 안 치거든요. 무슨 생각으로 치고 가는 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고양이라도 말입니다. 죽은 그 시체가 여러분들 수많은 차에 깔려서,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의식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사체를 꼭 논 길가 안 보이는 데다 집어 던져놓고 갑니다. 길가에서 수많은 바퀴에 이렇게 깔아뭉개져서 흔적이 사라지는, 그건 인간의 냉혹함과 잔혹함과 인간의 무서워지는 것의 상징이 아닙니까? 현실이 아닙니까? 여러분 가다가 혹시 그런 사체를 보면 치워놓고 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권면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좋아한다 할 때는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연과 이 미물들에게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2번째, 근신하며 그랬어요. 삼가하고 조심하고 건전한 마음가짐을 갖는다 하는 것입니다. 13번째, 요새는 말입니다. 인터넷을 보기가 참 두려울 때가 많아요. 노골적으로 인터넷에 성적인 이야기를 버젓이 이제 기사화하고 있어요. 그만큼 어떤 수준이 전체적으로 내려와 버리는 것이죠. 13번째, 의로우며 그랬어요. 의로우며.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의로움은 사회 정의를 말하기도 합니다. 신자는 사회적으로도 불의한 일,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의인 요셉은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가만히 끊는다는 것은 약혼녀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임신을 했다고, 내 아기가 아닌데 그러면 누구나 열 받겠죠. 그럼 막 길길이 날뛰고 굉장히 그 창피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의인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가나면 그 약혼녀 상대가 절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마리아를 데려왔어요. 예?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예?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낳아 이름을 예수라 지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 의롭다는 것은 가장 개인적인 문제에서 얼마나 인격적인가, 이것이 바로 어려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막 사회적으로 뭘 막 이렇게 참여하고 이런 것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개인적인 문제에서 얼마나 인격적인가,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보면 말입니다.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가. 설교도 저는 좀 가능 따뜻하게 하고 싶어요. 나이가 들수록 그런 생각이 들어요. 따뜻한 설교를 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 막 뭐가 어떻고 막 지적하고 막 비판하는 설교를 하는. 그런데 가능하면 저는 따뜻한 설교를 하세요. 그렇게 좀 나이가 들수록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따뜻한 설교,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것입니다. 14번째, 거룩하며 그랬어요. 경건한 삶의 자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환상을 보았습니다. 6날개 가진 천사들이 하나님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는 찬양의 광경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너무 부끄럽고 죄된 모습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이때 스랍 천사 중 하나가 화저로, 화저라는 것은 불젓가락이에요. 숯불을 갖다가 그의 입에 대고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라는 음성을 이사야가 들었습니다. 여기서 거룩은 이사야 선지자가 경험한 그런 의미의 것입니다. 15째, 절제하며. 이거는 이제 헬라 말로 앵크라테라고 그래요. 앵크라테. 절제는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에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않냐고. 다름질할 때 어떤 방향을 갖고 나간다는 거예요.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권투 선수 모습에 비유한 이 수사법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절제하는 모습을 이렇게 달리기 선수나 권투 선수에 비유합니다. 방향 없이 달리지 않고 허공을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헛스윙을 날리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한 골인 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먹고 마시는 거, 또 자기가 선교하면서 사례비를 받는 거, 돈 문제 등 모든 삶의 문제를 영혼 구원하고 연결해서 생각하고 또 행동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죄송합니다. 이렇게 기침이 나오지? 더 예수를 믿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그의 모든 삶을 집중했습니다. 그가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삶은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예. 모든 생각하고 말하는 거, 어디 가는 거 다 영혼 구원에 있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이거 먹는 거, 이거 마시는 것 때문에 상대방이 혹시 시험 들까 봐 먹어도 되는데, 마셔도 되는데, 이 사람이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걸 자기를 복종을 시켰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분이죠. 마지막으로 16째는 믿분 말씀에, 믿부다는 것은 믿었다 또는 믿음직하다 하는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 안테코메논, 이건 충성스럽게 지킨다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지킨다. 교회 직분자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이 가장 기본적인 작은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엄마 아빠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스럽게 지키는 작은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직분자와 신자는 하나님, 교회, 이웃, 불신 사회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덕을 세우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가정에서 덕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덕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9절 하반절을 보니까 장로의 자격 규정을 정한 목적을 말하는데 건전한 교훈으로 권면하는 능력자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하여 율법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이 바른 교훈은 우리 기독교의 정통 복음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장로교회 개혁주의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에서 아주 대표적인 게 바로 튤립이라는 게 있어요. 튤립. 원래 튤립이라는 꽃인데 이게 네덜란드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이 튤립 칼빈주의 5대 교리예요. 그래서 T자 앞에 T자를 다 본따서 T자와 그 앞에 좀 하면 다 튤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total depravity 전적 타락, 또 unconditional select 무조건적 선택, limited atonement 제한 속죄,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 은혜,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의 견인. 그래서 이걸 첫 자를 따서 튤립이라고 했어요. 칼빈주의 5대 교리입니다. 그래서 T 전적 타락 이거는 아담의 원죄로 모든 사람이 죄 오염된 본성을 갖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선을 행할 의지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유죠. 유. 무조건적 선택은 택함 받은 자에게 잘난 것이나 택함 받을 만한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화분이나 밥그릇을 어떤 흙으로 구워서 만들 때 마음대로 만드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마음대로 만들어요. 밥그릇이나 화분은 자기 자랑거리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엘입니다. 엘, 제한 속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죄 용서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 용서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 우리 사람은 누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자는 모든 사람의 구원과 전도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I죠. I. 불가항력적 은혜, 불가항력적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나는 죄 용서도 실소, 구원도 실소, 천국도 실소 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택함 받은 사람이라면 결국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참 신비한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P예요. P. 성도의 견인. 견인이라는 것은 끝까지 견디고 참고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죄 용서와 구원을 받고 신자로 살아갈 때 여러분과 저는 시험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유혹을 만나죠. 여러 가지 신앙적인 어려움을 겪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는 수도 있어요. 예. 저도 아내한테 이렇게 내가 왜 소리를 지르다 보니 그 순간에 그냥 소리를 막 질렀어요. 너무 제가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미안하고. 그래서 내가 이게 좀 뭔가를 영적으로 기도를 소홀히 하고 말씀을 소홀히 하고 하면 한 방에 가는 거예요. 한 방에. 우리가 기도를 소홀히 하고 말씀을 소홀히 하면 한 방에 가는 거예요. 한 방에. 사람은.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과 도우심을 통해서 신자는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도우심, 여러분과 저에게 보이지 않을 때나 느끼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디도와 디모데와 수많은 영적인 믿음의 자녀들을 낳고 기른 것처럼 누군가를 신앙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인간 만사 모든 일 중에 사람을 기르고 사람을 세우는 일보다 더 가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람을 신앙적으로 기르고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자녀들을 낳아서 바른 신앙의 사람들로 키우고 세우는 일은 하나님이 너무도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자녀들을 잘 기르는 것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손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귀에 쓰이는 그릇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복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농사를 짓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농사, 가장 보람 있는 농사, 가장 가치 있는 농사는 사람을 신앙적으로 기르고 세우는 이런 일을 믿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 자손들을 믿음으로 잘 세우고 믿음의 사람으로 잘 길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자녀들, 자손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